2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2장을 이번 주 다음 주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제가 또 빠쳤어요. 빠치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밝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웃으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도 뿅뿅 날리시고 아름답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셔서 양분이 그대로 갔는지 얼굴도 밝아 보이시고 좋습니다. 거기에 조명빨도 받으셔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후에 영의 양식도 많이 배부르게 드시고 은혜로 힘내셔서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앞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그 재건의 시작이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그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가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런 내용들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기도는 했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길이 아직도 열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딱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야, 앞서 행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듬으셔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요, 그 문을 열릴 때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열릴 때도 있고 조금 지체하셔서 열어주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열릴 때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의 걸음을 가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이 지났다, 통치가. 근데 뒤에 니산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로 하면 3, 4월쯤 되는 그 원력이라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 이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스르월에 소식을 들었다. 12월에 소식을 들어서 니산월, 이제 3, 4월 몇 달 동안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한 뒤에 이제 드디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이라 했죠. 그럼에도 이제 이 아무리 왕의 신임을 얻는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여러분 표정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하가 특히나 술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이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서 수심이 차서 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지금 예루살렘 그 성곽 회복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그 성곽을 이걸 다시 이제 재건한다고 했을 때 그걸 좋게 여기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상황들이고, 또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쭉 해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왜 정치적으로 민감하냐면 유다와 메데파사 페르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다 주변국들 역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 통일되는 거 싫어하듯이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주변국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나 정치 민감한 상황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 앞에서 기도로서 준비했었던 자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는지, 이것을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응답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그 사명을 감당할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응답의 문 앞으로 그 문을 통과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간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신실한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 용기와 지혜. 1절을 딱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왕의 신임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왕 앞에서 고대 시대의 표정 관리를 못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그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데는 그럴 수도 있죠. 막 수심이 어린 이런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특히나 고대사에서 왕 앞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불충한 그런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표정 관리 못한 것도 잘못인데 거기서 또 개인적인 어떤 그 근심거리를 왕 앞에서 그거를 드러내 보인다, 개인적인 그런 용부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느헤미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말해요. 2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했어요. 저 두려움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게 큰 일이에요, 왕이 볼 때는. 자, 그럼에도 느헤미야가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근심에 대한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그 근심에 대한 것이 왜요? 자신의 사명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명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내가 왜 근심하는지를 왕 앞에 드러냅니다. 3절을 딱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 이제 멋지게 표현을 내게, 노란색 글씨가 중요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벌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 자신의 근심거리를 말하는 것 자체, 수심 어린 얼굴을 한 것도 용기고, 또 그 수심이 왜 수심이 있는지 근심을 얘기한 것도 용기예요. 그런데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란색 글씨에는요, 엄청난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민감한 정치적인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이 당시에 이 조상과 또 묘실, 그 조상과 묘실에 대한 그 공경,
이것이요, 우리도 옛날에 유교 시대에서 지금도 뭐 그러겠지만 우리 조상이 있는 묘 있어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고대사에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상과 묘실에 대한 이 공경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걸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냥 한마디로 내가 유대의 내 예루살렘에 내 우리 백성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내 조상의 묘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도 피하면서 또 왕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이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 용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지혜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내 사명이고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필요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느헤미야처럼. 그런데 또 그렇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막 무대뽀로 돌아가면 안 되고 덕을 세우면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바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요, 그 시기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영적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사람답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용기만 있으면 안 돼요. 잘못 부딪힐 수 있으니까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협력하면서 덕을 세워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일단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움에 묶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또 무대뽀로 밀고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용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기와 지혜를 같이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같이 힘있게 세우고 선한 길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와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이나 인품, 이런 지혜, 용기 이런 게 나올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을 세우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서라 했어요.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명 공사도 거의 완료됐고 이제 1층 리모델링도 공사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공사가요, 눈에 보이는 건물 공사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도 같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공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하고 이러고 있지만요,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공사 들어가고 할 때요,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막 있어요. 어떤 날은 제 말 안 해서 밤새 토요일 날 잠을 막 못 자게 제가 그 싸움을 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4절을 딱 보세요.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어요. 왕이 여기서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이렇게 왕이 묻는 순간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였어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근심하게 하고 네 개인적인 사견을 나한테 얘기했냐? 너는 목을 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이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들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이 열렸는데 응답의 시작이 됐는데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서 근데 즉시 말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말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묵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묵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왕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의 시선이 왕 앞에 있지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겠다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자리일수록요 믿음의 사람은요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먼저 묵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묵도했던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떻게 하냐? 겸손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딱 보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굉장히 지금 정중하게 겸손히 얘기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굉장히 정중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겸손이 왕의 권력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처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먼저 낮췄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겸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전에 한번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역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덕을 세우고,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그걸 배려하면서 그 방식으로 공손히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우리 믿는 성도의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할 때 그런 것, 물론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농담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막 무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막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피차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겸손히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마귀가 방해를 할까요?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분란하게 해가지고 집중이 이것 보고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어렵게 혼란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정중하게 겸손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6절에서 보면요,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짧은 기록인데 6절을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 느헤미야가 왕을 대할 때 그때 왕후도 느헤미야 왕 옆에 있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할 때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은밀히 하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위험 있는, 왕의 위험이 있고 굉장히 공적인 그 왕 옆에 왕비가 있다는 것은 그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겸손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요, 사람 앞에 담대해지는 것도 용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도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묵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전에 제 사모가 해준 말이 있어요. 어떤 일에서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막 계속 잔소리해 주는 거예요. 3번 참어, 3번 참어, 3번 참어. 그런데 3번 참았더니 4번 참은 일이 생기더라고. 우리 사모 계속 참어, 계속 참어.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묵동하고 그 다음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낮아진 마음으로 그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과 덕으로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고 사람에게 겸손으로 대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준비와 순종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질문을 하니까 막연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국경을 통과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공사에 사용될 어떤 제목을 위한 이런 조서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날 갈 수 있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나에게 필요합니다. 국경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며 왕이 허락했다 했어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이 딱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느헤미야가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사명을 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지금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거예요.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게으름을 위한 핑계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은요, 더 열정으로 그것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했다고 한다면요, 그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게 또 함께 실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대출을 받고 조명공사라고, 이게 조명공사하고 할 때요, 얼마나 당회에서도 매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또 나누고 또 점검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도 이거를 3억을 하냐 2억 5천을 하냐, 어떻게 이걸 갚냐,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떠냐, 어떻게 이거를 갚을 것이냐, 어떤 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얼마나 이거를 나누고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오후에 당회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걸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비 작업에 여러분 이 당회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부서나 목장이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항상 마음을 교회에도 두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두시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했어요. 왕이 허락했으니까 지금 왕이 호의를 베푼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딱 전제를 딱 못 받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열었다,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 이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 풍족히 왕이 느헤미야에게 또 일을 해결해 줘요. 9절을 보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이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력까지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예민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감히 그렇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꺼내지 않은 부분까지도 왕이 이제 생각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호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사히 국경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넉넉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제가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그렇구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 감동했어요. 어떤 원사님이 이제 헌금을 내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공사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교회 공사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넉넉히 남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라고 본인이 아멘 딱 하더라고, 나보다 더 먼저. 여러분, 우리 힘있게 아멘 할 준비 합시다.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속히 또 더 넉넉히 남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사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넉넉히 세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역사 가운데 그것만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요,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니까 즉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10절을 딱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 할 때요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애들로 유명한 애들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지금 흥황하게 된다고 하니까 반대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신 사명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열린 문만 딱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겠죠. 또 실행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담대함.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하지만 그 담대함이 이 주변인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 무대 보러 가면 안 되죠. 지혜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용기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묵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그렇게 덕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 우리가 준비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준비된 순종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여러분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자꾸만 두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준비하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제가 드리자면 방해 요소도 있다. 분명히 이 산발랏과 도비야처럼 방해하는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방해가 올 때요, 우리가 이게 잘못됐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을 때는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떤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단단히 심지를 우리가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그럴수록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고, 더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동역하고,
더 실질적으로 서로 함께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 앞에서 두려움에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않고 그저 발이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